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회어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안 바뀝니다. 바뀌고 싶지 않아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커지기를 원하지 점점점 식기를 원하는 이는 이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또한 나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나 그토록 변하기 힘들고 바꾸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는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를 과연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선포, 그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1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바벨론을 세웠고 이 나라를 통하여 너희들을 분명히 심판을 하긴 했지만 너희들이 그들의 손 안에 그들의 치아 아래 거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어요. 바벨론과는 적대국이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 머물며 순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자기 판단에서 나온 결정, 그 결과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이라는 이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집트 가면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에게서 없었던 기근까지 생길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다스리는 곳에 머물러라. 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대린 나의 모든 제안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과연 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나의 재난이 임한 것을 너희들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미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3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던 하지 말라야 할 것들을 너희들이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내린 모든 재난을 본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성읍이, 너희들의 성전이 다 폐허가 되었다. 나는 끊임없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도 보면은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6절을 보면 그 결과로 너희들이 딸던 모든 땅이, 너희들이 거했던 모든 성읍이 황무지가 되지 않았느냐, 폐허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남은 자들마저도 지금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하지만 이미 나의 위대한 손을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이미 보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두 눈으로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쯤 되면은 정신을 차릴 것 같죠. 하지만 이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7절부터 10절 보면은 너희들은 그런데도 또 불순종하고 애굽에 갔구나. 너희들은 그런데도 또 불순종하고 애굽에 갔구나. 너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내가 약속한 재앙일 뿐이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은 또 듣지 않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인생의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있어요. 우리에겐 경험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다 하나님을 깨닫기 더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는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맛보아 알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겐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라면 이미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법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어떻다? 변하기가 힘들다. 변하기가 힘들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행했던 실수를, 과거에 행했던 죄를 또다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함을 알아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함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이 본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죄인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한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어요. 나의 영이 임할 때 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의지적으로 따라야 할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되어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즉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내가 의지적으로 이악 물고 따라가는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1번은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수행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쁨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이,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오늘날 이 아침에 새롭게 다시 첫날처럼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구쳐 오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이 약 물고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이 나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저도 문득 저를 봅니다. 그러면은 어느샌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관심과 내 모든 그 심령의 상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나로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도 목사 노릇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다? 허무함과 그리고 갈증과 무언가 쫓긴 것 같은 마음으로 그냥 부담인 거예요. 그냥 부담. 어느 정도 행색은 할 수 있어요. 생색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죠.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때 참 신기해요. 다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지 때문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 비밀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주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한마음 되어 오늘 하루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아름다운 고백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귀하신 원로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고 남으시는 삶이 다윗과 같이 더욱더 존귀하고 부한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아니하고 어서 속히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일하고 정말 일상 속에 누릴 수 있는 평범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울러 기도하다가 평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실 때에 주와 같이 길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이 고백이 나의 속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얼굴에 빛이 있고 내 얼굴에 기쁨이 있고 내 얼굴에 희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표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혼의 주인공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신앙이 의지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기쁨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전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어 주시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주와 함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이 임하시